힘들 때도 의심될 때도 온 스카날 둘러싸 지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흠있느라 나는 주를 찬양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흠있느라 나는 주를 찬양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 지하시네. 너미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지하시네. 너미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하니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니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넘어지고 실족할 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또 주님이 우리를 또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희망과 새 은혜가 부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날 해피타임 마침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하게 되니 되게 피곤하고 좋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고 같이 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해피타임 아침 기도회는 보셨듯이 청년부 주간 예배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작년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세대들인데요.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깔끔히 팀 대청소가 있고요. 꿈드림 봉사단 활동이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히 예배팀은 예배 끝나고 본당 현장에서 모이고요. 오늘 꿈드림 봉사팀은 세미나실에서 1층에 있는 드림채플이 아닙니다. 세미나실에서 캠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침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황철한, 이미애 집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유아부 캠프가 동시에 오늘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여름 캠프랑 저희가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장소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한식을 드시는 분들은 지하 1층 행복한 식당에서 같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양쪽 입구를 이용해서 지하 2층이죠. 지하 1층에 피곤하네요. 지하 1층에 행복한 식당에서 한식으로 같이 즐기실 수 있고요. 오늘은 2층 카페의 일부와 드림채플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은 2층의 카페 쪽 방향입니다. 룸 있는 쪽이 아니라 카페 쪽, 북카페 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드림채플에서 같이 양식을 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쪽 부출입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쪽 부출입구는 이용하실 거면 2층이 아니라 1층 드림채플로 이동해 주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실 때 주출입구 방향으로 내려가실 때 2층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층 카페에는요. 유초등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 주시고요. 드림채플로 가시는 방면에서는 중고등학생 이상의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장년 이렇게 가정들이 이쪽 방향을 향해서 드림채플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 1장 2절과 3절인데요. 두 구절인데 저희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상황 몇 가지를 좀 제가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엘리베이터 탔을 때예요. 아마 유경험자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탔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젊은 여성분이 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벌써 공기가 탁하고 딱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랑 같이 타는데 아이들은 왜 그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분이 딱 있는데 공기 딱 탁하니까 엄마 방구 냄새 난다. 방구 냄새 난다. 끝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여성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근데 얘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방구 냄새 난다. 김치 방구다. 그치? 막 이러고. 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상황은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두 정상 사이의 만남에서 아주 좀 이렇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인데요. 네.
보셨나요? 두 정상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게 밥을 먹는 걸까요? 저게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요나 선지자도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이, 불편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요나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죠. 하기 싫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갔나요? 그러지 않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스가 어디인가 지도를 보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부 끝쪽에 보면요, 요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움푹 파여진 곳이요. 거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바로 니느웨입니다.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왜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이 당시 좀 정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자신의 적국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요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겠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요청해야 되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극심한 폭력과 잔인함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 잔인함을 일삼는 민족이었는데 포로를 막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그 악함이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면 그 나라 망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악랄하고 악한 민족,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요나가 생각했던 거죠. 동시에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됐을 때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아서 그 꼴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믹스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진짜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 다 삶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교회 하나님 사랑이신 거 알고 교회 뭐 사랑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랑은 목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요거 좀 눈 감아 주시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요것만큼은 좀 눈 감아 주시고 제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아이,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하기 싫은 것을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도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이거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으로 배를 타고 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지시던가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나를 계속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담금질하시고,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해요. 우리 주님도 대쪽 같은 분입니다. 너 안 해? 다시스 가? 알았어 하고서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내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시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자꾸 우리 삶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자꾸 상황적으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부분을 꼭 다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관심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결국에 또 태풍 만나죠. 그래서 짐 다 버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빠지는데 또 물고기가 잡아먹어서 3일 밤낮을 고생하고 또 회개하고 투 뱉어내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니느웨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불편하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요. 요나 3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흘 동안 걸을 거리를 하루 동안에 돌았대요. 사흘 동안에 그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우 빠르고 대충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자, 하나님 회개하자, 하나님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하기는 싫었지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기는 싫었지만, 마지못해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지못해 한 순종, 이 하기 싫었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편한 순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모양의 순종 가운데서도 그 순종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지만, 하기 싫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네, 그렇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네들 여기서 회개하셔서 4일 동안 걸어다닐 거리를 하루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도 얘네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쟤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회개하고 그럼 얘네들 다시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늘도 우리 청년들 찬양 너무 얼마나 할렐루야, 거의 콘서트였잖아요 지금. 새벽 시간에 이런 텐션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고 막 사모하고 막 주님이면 충분하고 막 너무 막 은혜 막 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허탈하고 현타 오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짜잔 하고 이렇게 확 바뀌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들로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더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마주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순종한 걸로만 끝나고 사서 고생한 것처럼만 느껴질 때요, 그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불편한 순종이더라도요, 하기 싫은 순종이었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면 그건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나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알아볼 것이 이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요나가 이제 불편한 순종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면이 요나가 약간 상심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그늘 아래 초막을 짓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요나가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지쳐요. 왜냐하면 4일 걸을 길을 하루 만에 돌파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지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의 이 배려와 사랑에 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요나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날 박넝쿨을 싹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뺏은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요나가 머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막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죠. 막 왜 박넝쿨 걷어갔어요? 왜? 막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분들 혹시 이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 때, 네, 다 한 번씩 겪었잖아요.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 어떻게 해요? 짜증나 엄마 말 걸지 마요 쾅, 뭐 이런 거잖아요. 나 운동화 사달라고 했는데 왜 안 사주냐고. 막 얘는 누굴 닮아서 너 운동화 하나 가지고 이게 화낼 일이야? 막 이러면 화가 나는데 어쩌라고. 짜증나 쾅, 이거 알죠? 지금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 왜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박넝쿨 좋았는데, 우리 사이 좋았는데 박넝쿨 왜 걷어가냐고 지금 막 반항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사춘기 다 청년들 다 지나오고 지금 겪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뭐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너 이놈 새끼 너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발칵 뒤집히고, 뭐 심각한 집안은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럴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거칠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지쳐있고 상심해 있는 요나에게 그 박넝쿨로 불평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에게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 그것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고백이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내어주신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오늘 본문 11절, 제가 읽었던 11절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설명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후에 계속 불평을 했을까요? 저는 예측해 보건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때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다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그때 우리의 반응은요,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여전히 기도해도, 여전히 예배해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의 문제 앞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상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뭐 힘듦의 분야가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만의 니느웨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실 거고, 환경을 열어가실 거면 환경을 열어가실 거고, 또 때로는 직접 대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직접 대면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여름 캠프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임하기까지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흘러갈 것을 또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 가운데 또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은혜와 사랑과 또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어린아이 세대와 장년 세대를 연결하는 허리 같은 세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청년 세대인 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비웃는 이 시대 가운데요, 거룩함을 비웃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힘 있는 주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곧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물론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청년 세대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다 보셨잖아요. 예. 아침에 이런 텐션과 이런 은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유아 아이들과는 또 다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여러분 우리 같은 거 맞죠 지금? 예, 그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귀한 청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요, 지갑도 좀 열어주시고 많은 사랑과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반주 좀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청년부 20대 또 30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다음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말씀으로 진리의 깃발을 세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세대가 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꿈의 공동체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힘있게 저력있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깃발을 꽂고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된 자로 우리들을 속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며 말씀으로 인생의 푯대를 세우고 우리 심령에 진리의 깃발을 꽂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갈 길 방향도 또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을 따라 힘있고 저력있게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가운데 귀한 세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다음 세대, 또 작년 세대, 또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허리와도 같은 청년 세대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활발해지고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 진리가 분별되고 흐트러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목표를 삼고 진리의 푯대를 우리 10년 가운데 꽂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힘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모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 청년 세대가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넘치도록 일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